요 제목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8장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1절부터 읽지 않았고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난번에 안 보신 분은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언제부터 600년 2월 17일 해서 언제 마쳤어요? 601년 2월 27일, 1년 10일 그렇게 걸렸죠.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 그죠? 긴 기간이었다. 심판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또 하나,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이 감하니까 맨 처음에 까마귀 내놓았다. 근데 이놈의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와요. 마르기까지 왕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저기 뜯어먹을 시신들이 많으니까, 뜯어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 누구를 보냈습니까? 비둘기 보냈어요. 그냥 돌아왔지요.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어요. 입에 막 간증이 막 나와. 그 사람이 뭘 물었다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물고 이 자리에 오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이 보이시거든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소리질러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입에 물고 목사님 말씀대로 부르짖었더니 됐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이 비둘기 내놨잖아요, 그지요? 노아가 까마귀 내놨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주일날 딱 올 때 싱글벙글 춤추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물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물고 오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간단하게 드렸고요. 여기가 어느 산이라고요? 아라랏산입니다. 이 동네가 터키, 우리 신영균 선교사가 가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렇게 되지요. 여기가 이집트고, 그지요? 이렇게 바벨론 땅, 아수르 땅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아라랏산 여기 머물렀다. 아라랏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년설이 덮였다. 이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아라랏산을 연구한 사람들이, 방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라랏산 꼭대기 보니까 이런 지형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거 꼭 배의 모양으로 유선형 배의 모양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생겼다. 방주가 아닐까 연구를 했던 그런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고, 이 동영상은 방주를 연구한 어떤 홍콩 사람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안 보이고요. 이건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홍콩 팀이 발표한 걸, 뉴스로 이야기한 걸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죠. 8장에서 시작.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예, 심판도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홍수 후, 아까 1절부터 14절까지고 이전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디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나와서 생물도 다 이끌어내서 뭘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해서 지난주에 5가지를 창세기에서 5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여기 힌트가 이미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죠. 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큰 소리로 시작. 생육, 번성. 어휴 80점 이상 됩니다. 어디 가서 전도사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하시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복, 다스림, 이거 참 세상하고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어요. 질병하고도 우리가 질병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죠? 코로나19 앞에서 교인들이 100%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정복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형편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던져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 나왔더라. 20절,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께 뭘 쌓고 제단 쌓고, 무슨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걸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드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고기를 드셨다, 향기 받으셨다. 11조 돈을 잡수셨다, 11조의 향기를 받으셨다. 돈이다, 향기다. 향기. 내가 열심히 충성했어요. 이 몸짓을 받으셨다. 충성의 열정, 충성의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죠, 그죠? 향기예요. 향기. 지난 시간에 그 향기를 이제 약간 보여드리다가 끝났죠. 세 번째,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자연 만물이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심판받든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자연 만물은 그 흐름대로 흘러갈 것이다.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버렸거든요. 심판해 버렸거든요. 물로서.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세 가지 메시지로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드렸죠. 예배는 세자, 간증, 고백과 찬양. 그래서 우리는 간증,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된다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입에 뭘 물고 오셔요? 감람나무, 새잎사귀. 두 글자로 간증. 그걸 들고 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귀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첫 번째 메시지로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의 정체성,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자아 정체성, 나는 예배자. 시작. 나는 예배자. 자, 그러면 주일날만 예배 드리느냐?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무엇은 인생이어야 한다? 예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와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까 두 새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까마귀, 둘째는 비둘기. 자, 이 까마귀가 뭐냐? 까만 바탕의 흰색. 하나님께 감사, 찬양, 고백이 없다. 썩은 고기만 뜯어 먹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벌려고, 명예 얻으려고 세상에 열심히 왕래하고 살아가는 존재, 까마귀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진행되는데 돈벌이에 몰두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세상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돈을 먹고 명예를 먹고 세상 즐거움을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것 먹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예배당에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까마귀. 자, 이 까마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 있다가 나왔어요? 1년 10일 동안 어디 있다가? 방주에 있다가 나왔어. 방주에 있다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방주 안에 식구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배 자리는 오지 않고 세상 즐거움 뜯어먹으려고 세상 불이 나게
왕래하고 돌아다닌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는 방주 안에서 나왔죠, 그죠? 방주 안에서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이 거룩한 것, 자 밑에 세 문장, 세 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하신 크신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이분들이 바로 예배자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자, 신약 성경을 따지면 까마귀, 비둘기, 이 그물을 쳤는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수십 마리 그물 속에 들어왔는데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아니다. 어떻게 할까요? 곤란해져, 그지요? 곤란해져. 우리 이름만 교인 갖지 말고 불교식으로 이름만 교회 도안절기 올려놨다 그러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낮예배의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그거예요. 신학적인 기초가 그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구원파는 구원파 2단이에요. 2단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건 성경이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선지자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거거든요. 경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물으면 베드로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것과도 조금 다른 색깔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 치료해 주셨어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나를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어요. 이런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은 나를 취업시켜 주셨어요. 이런 고백할 수가 있겠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은 경험하며 십자가 보혈을 앞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교제합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신비적인 연합, 신학적인 이야기로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나는 상관 있는 사람이다. 교제 나누는 사람이다. 교제를 나누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내 질병 고쳐주셨어요. 주님 질병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해하고 주님 속에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치료해 주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네. 치료해 주신 이분이 내 죄도 사해 주신 분이네. 이분이 내 인생도 열어주시는 분이네. 점점 교제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요 20년 전 30년 전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간증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든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랐다 안 자랐다? 안 자란 거예요. 나이는 60, 70, 80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 그 몸을 보니까 젖먹이밖에 안 돼. 젖먹이밖에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향기입니다. 향기 헬라어로 유오디아. 향은 달래입니다. 진정시킵니다. 기쁘고 평온하게 합니다. 향기는 냄새죠. 냄새로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어지는 겁니다. 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하고 통탄하셨는데 그 마음을 달래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리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리어 드리는 겁니다. 자, 향기 레아흐, 히브리어로 레아흐.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소고기를 잡수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여러분, 고깃집 옆으로 가면 무엇이 먼저 우리를 자극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확 막 뿜어나오죠, 그죠? 그 다른 거 먹으러 가다가도 냄새 맡으면 저 집에 저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향기입니다, 향기. 자, 이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여기에 사실은 야곱인데 요 이삭이 그가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에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삭 앞에 에서가 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 누가 와 있어요? 야곱이 와 있어요.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뭘 합니까? 입맞춥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아요. 그리고는 향취 맡고 뭘 합니까? 축복합니다. 향취 맡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현장이지만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자, 여기 잘 요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또 좋겠는데요. 자, 에서가 장남, 야곱이 장남. 에서죠. 그 에서가 장남이라서 이삭이 장남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놈에게서 향기가 난다, 악취가 난다. 에서에게서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요.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빨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27장이니까 26절 찾아가 보세요. 26장. 무슨 악취가 나느냐? 무슨 악취가 나느냐? 26장 39절 40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26장 34, 35 26장 34, 35 창세기예요. 26장 34, 35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35절을 이삭과 리브가 부모지요. 부모님 마음이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되었지? 34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요. 34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 결혼. 불신 결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놈이 예세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 결혼할게 하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안 믿는데 더 심각한 건 우상 잡신 숭배하는 그 집안의 딸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된 거죠. 이 근심이 있을 때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삭이 애써들어, 애써는 요놈은 축복을 해야 되겠고, 요놈 나에게 근심 준 요놈은 축복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축복하려고 하니 이 마음이 안 돼. 그래서 뭘 가져오라? 두 글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는데요. 뭘 가져오라고 했느냐? 뭘 가져오라고 했느냐? 자, 27장 4절 27장 4절 뭐라고요? 별미예요. 별미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비서가 내일 몇 시에 안수 축복기도 받으러 올 때 봉투에 1,000만 원 갖고 와 했습니다.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에서의 이삭의 이 말씀하고 그 목사님의 그 목회 방식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물질에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분은 목사님, 조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은 게 자기 은혜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까 축복 기도도 무료로 해야지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니요, 성경에 봐,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향기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언짢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언짢으니까 노아가 번제로 마음을 달래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삭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축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야곱도 에서도 먼저 축복받는 야곱이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27장에서 창세기.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껏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그 다음에 나중에 흘러벌떡 에서가 와서 또 이렇게 말해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자, 이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에서의 마음에 뭐가 있다? 오늘 창세기 27장, 26장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으니까 마음껏 축복하는데 근심이 어떻게 돼버려요? 걸려버리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1,000만 원 가지고 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500만 원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그죠? 100만 원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주장이 어느 것을 여러분 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느 게 나을까요? 별미 드리는 게 나을까요? 1,000만 원 가지고 오라는데 나는 안 갈래? 안 가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나을까요? 축복받는 입장에서. 자,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신학생 때 또 저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축복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라도 해갖고, 우리 어머니 솜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해갖고 막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기도 없는데 된장찌개 하나에 맛이 나니까 너무 맛있게 잡수고, 그리고 또 우리 너무 없어도 야, 저희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 좀 갖다 드리려 그러면, 엄마 당회장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 맞는데 부목사님 보니까 옷이 다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좀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오냐 그러면 그 먼저 갖다 드리고 당회장 목사님 나중에 갖다 드리자. 저도 우리 집도 너무 가난했었어.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래도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뭐 얼마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저를 경험을 못 했습니까? 하셨잖아.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축복받는 그 행위, 뭘 올려드려야 된다? 향기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는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껏 나한테 축복해도 될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 마음을 뜯어보니까 나한테 언짢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치워버리고 별미 갖고 가는 게 차라리 더 낫겠죠. 감 잡았으면 아멘. 그렇다고 제가 뭐 헌금 바쳐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요 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논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른들한테 찾아뵈려면 그냥 가는 게 좋아요? 뭐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아이고, 이놈이 마음으로는 저놈이 뭐 들고 올 돈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놈이 뭐 들고 왔을 때 그걸 뇌물로 보지 않고 이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의 피눈물 나는 선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들을 콕 품는 거죠. 감 잡습니까?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 잡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지난번 드렸죠. 죽을 때 뭘 넣었다? 향재료. 우리가 죽었을 때 내게 악취가 아니라 향이 나야 된다. 번제단에 향기로운 냄새,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된다.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 이 거룩한 관유는 향이죠, 그죠? 향기름.
여기 향기름이라고 했거든요. 관유가 향기름이에요. 향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에 뿌리느냐? 성막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과 성소 안에 섬기는 제사장과 그의 옷.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당에서 만나는 성막의 성기구가 뭘까요? 번제단. 거기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요? 향이 나. 거룩한 관유, 향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 향냄새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냄새예요. 아멘. 그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냄새는 하나님이 맡으시겠지만 우리도 그걸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제사장에게서도 향기름이 나야 된다. 제사장에게서도. 자, 그 다음에 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악취가 들어가면 향이 될 수가 없지요. 이 향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향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여인이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걸 주님이 이렇게 풀었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 죽음을 준비했다. 또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왔지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거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전체에 무슨 냄새가 난다? 향기의 냄새가 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지요. 제사 드릴 때 향기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병인데요, 전염병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연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향을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향은 화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달래드리고 진정시켜드리고. 그래서 좋은 향 냄새를 맡으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이 향이 나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더워서 지금 땀이 나서 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향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리는데 이 향은 무엇이다?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복만 받으려고, 기도 없이 치료받으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소리 질러라. 그죠? 여러분 감 잡습니까? 왜 목사님이 부르짖으라 그러지? 왜 소리 질러라 그러지? 왜 그런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했지? 감 잡으십니까? 이 기도 없으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기도를 향연으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하고 있지요. 요거는 사가랴인데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분향단에 와서 향을 피워드립니다. 향 피우는 그때 백성들은 성 밖에서 뭘 하고 있다? 성전 밖에서 뭘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분향하는 게 무슨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자,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요, 하루 종일 2번씩 해야 될 게 있어요. 번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또 하나, 분향이에요. 아침에 분향, 저녁에 분향. 이 2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 2가지 자꾸 향기 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강조했던 성경구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병에 걸리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으니까 향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게 없어서 나 기도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말로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까꿍 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예, 기도 말할 게 없어. 그러면 나 기도 안 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요 자리까지 오도록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툭 하고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아픔을 툭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오냐 살려줄게 하는데, 하루 만에 살려준다, 1년 만에 살려준다. 왜 1년 만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삶을 훈련, 연단,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 질병 치료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앞에 와서 하나님 까꿍 오냐 까꿍 이러는 자리로 오겠지 하고 툭 던져줘도 주시고 바로 해결 안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분도 못하던 사람이 10분, 20분, 1시간, 4시간 점점 넘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기도 제목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종교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러 온다 안 온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뭘 갖고 와야 돼요? 가르쳐 드렸잖아. 그런 사람 저한테 뭘 가지고 와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1,000만 원, 1억이라도 갖고 오셔야 돼. 왜? 목사가 이만큼 기도하라고 외쳤는데 지는 기도 안 하고 돈 갖고 살았거든. 그거 갖고 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걸 갖고 포기하고 이제 돈으로 안 살게요 하고 와야 돼. 명예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딱 내려놓고 와야 돼요. 안수 기도해 주니까 또 세상 명령놀이 하러 간다? 이 까마귀거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인식하시고, 저는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못 따라오면 어때요? 자꾸 찔리죠, 그죠? 찔리죠? 같이 합시다. 찔리면 회개하자.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야. 저는 천국 씨앗을 뿌리고 있고 그분은 뭘 할까요? 돌멩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하지 말고 나처럼 한번 직장생활 해봐요. 나처럼 한번 사업해봐요.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이 전쟁이 지금 설교 시간에 왁신각신 영적으로 전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기도가 분향이다. 빌립보 4장 18절, 이거는 뭐냐 하면요, 주의 종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주의 종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공개도 공개지만은 이것은 또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한 공개였거든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시작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종을 공개했더니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별명 갖고 와라, 이 말이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다. 물론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했던 그런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뭐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가져오든 1억 가져오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안 가지고 와도 여러분의 자유고, 그러나 이 논리를 기억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공개하는 것이 제 안식년이 되었기 때문에 차도 섬겨주시고 또 공부도 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차를 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그 복을 제가 계속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개한 것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공부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이 누가 되라? 다니엘이 되라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아멘. 저의 축복, 여러분이 참으로 향기로운 것으로 저에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의 축복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앉아서 이렇게 차의 실내가, 우리가 좀 몸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비좁으면 안 되니까 평상시에 그걸 느꼈거든. 그래서 비좁으냐 안 비좁으냐 그것 마지막으로 시승해 보니까 전기차가 이게 우리 몸에 제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전기차 저게 저에게로 당첨될 줄 몰랐어요. 너무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사람하고 안 되면 우리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한두 번 이야기하고 반포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판매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막 후딱 치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듯이 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 해 100배의 복이 꿈꾸듯이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듯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경륜이 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네. 꿈꾸듯이 100배의 복이 가고요. 또 하나, 이 귀한 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제가 이 선물 받고 난 다음, 받기 전에는 이게 좀 컴퓨터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해도 잘 안 들어가. 아직도 조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딱 받고 나니까 기쁜데 차를 받는 그 순간 마음에 차에 대한 어떤 고귀함이 쑥 사라져 버리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버려요. 이거 뭔데? 하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는 순간 이 복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이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종의 공개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한다? 향기인데 무슨 향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향기여야 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거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증거계, 속죄소, 그리고 정결수와 향기름, 이 전체가 다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그죠? 성막, 성전.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성막, 성전은 누굴까? 바로 내가 성막이요 내가 성전입니다. 시작. 내가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보시면, 전부 보시면 여기 전부 출입문 딱 들어오면 의롭고 거룩하고 흠티주름 없는 영광스러움, 이런 사람이 코를 맡을 수 없는 의의 냄새, 거룩한 냄새, 영광스러운 냄새가 성막 출입문에서부터 확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성전 노래가 있어요. 거기 성전 노래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문에 내 발을 디뎠다. 요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내 발을 들였다. 이것 때문에 막 기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성전에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번제단에서 불태워 향기 드리죠. 유향의 향기 드리죠. 불태워 향기 드리죠. 불태워 향기 드리죠. 역시 속건제도 불태워 향기 드리고, 또 이 향기가 어떤 향기냐? 감사, 회개, 부서짐, 회개. 이 빨간 것은 향기의 어떤 내용이죠. 향기의 내용이에요. 속건제는 회개와 무엇이 나와요? 보상. 보상은 몇 프로? 보상 몇 프로? 보상은 몇 프로?
120%. 금세 잊어버렸어요? 보상은 몇 프로? 120%. 자,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뭘 씻어내요? 내 지식과 사상을 씻어내고 말씀이 내 사상이 돼.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향기가 나. 이 사람에게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말씀밖에 안 느껴져. 와, 말씀의 향 냄새가 막 나는 거지요. 떡상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모습. 등대는 등불, 역시 등불의 등류는 감람류의 향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향기, 분향단 기도죠. 소화편,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런 거룩한 향 냄새로 기도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거계에 속죄했어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는요, 분향단의 이 기도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 향 냄새가 나를 커버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단점이 많아요. 저도 목사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에게도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향을 피워서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향 냄새를 맡으시면서, 오냐, 내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네 직무를 다해라. 아멘. 그리고 지금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정결수, 부정을 깨닫고 씻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정결수 만드는 재료가요, 붉은 암송아지 뭐예요? 재예요. 다 태워버리고 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웠다, 향기죠. 향기름, 몰약, 육계, 창포, 계피, 이런 것들로 가지고 또 만들어서 이 기구마다 다 바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온통 향기로 가득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향기로 가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시작. 구원받은 자의 자기관리. 예, 이걸 못하니까 말씀도 못 먹고 교회 생활에 주의 종과 다툼만 생기고 교인들과 다툼만 생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늘 다툼만 생기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관리를 못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교회는 예배가 진행되는데도 안 와. 목사가 아무리 아프게 외쳐도 안 와. 기도하려고 해도 안 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왜 불순종하고 안 따라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마음 관리해야 된다. 오늘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악하다. 자, 같이 합시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살으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 나의 마음, 나의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악함이 없느냐, 이 마음, 영어로는 마인드, 어떤 지적인 요소, 결정, hurt, 이거는 감정, 정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감정이 삐지고 있나? 내 감정이 말씀드리면 삐지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관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저 말씀을 들으는데 내 사상이 자꾸 튀어나와. 그럼 마음 관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자, 이 마음, 그 다음에 계획이, 이 마음이 계획하는 거예요. 마음이 초점이죠. 마음이 계획합니다. 계획, 생각, 충동, 경량, 의도, 결심,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떻다? 악하다, 나쁘다, 불쾌하다, 해롭다,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불행하다, 까다롭다. 자,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단어 속에 해석이,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요거는 언제 말씀드렸어요? 언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 밭이 몇 개가 있다고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자, 길가는 새가, 누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흙이 같은 돌밭에는 뿌리가 없으니까 타버립니다. 그게 뭐냐? 환난과 박해다. 가시떨기는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가시가 뭐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시작.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멘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로소이다. 예. 이 깨닫는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깨달으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긴다 못 이긴다? 이깁니다. 깨달으면 환난 받기 이긴다 못 이긴다? 이깁니다. 깨달으면 악한 자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보시고요. 교회 안에 천국 시도 뿌려지고 있지만 가라지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특히 내 마음속에 이 가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뿌려져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또 뭘 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뿌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교회 와서 말 한마디 해도 천국의 씨앗으로 말하십시오. 가라지의 사상으로 말하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21절 22절이에요. 자연은 사람의 죄와 관계없이 무엇으로 움직인다? 예,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딱 공급해 버렸어요. 홍수 후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 자연 법칙으로 돌아간다.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21절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뭘 안 하겠다?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의 반대말은 축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복을 거둬야 되거든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에서 뭐가 났을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가인이 범죄하니까 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효력을 잃어버렸죠. 자, 아담은 가시 뽑아내야 되고 엉겅퀴 뽑아내야 되고, 가인은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퇴비도 비료도 뭐도 해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논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자연의 법칙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내가 범죄하니까 자연을 막아버렸거든요. 자연으로부터 먹을 걸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연 법칙으로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걸 거둘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자연은 자연 법칙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농사를 지었는데 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 농사 헛쓰고 1년만 헛쓰고 아니라 내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년도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면 이 자연이 내게 순종하고 내게 굴복하고 자연은 내게 좋은 걸 내어주게 되어져 있다. 새벽기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도 자연입니다. 가나안 땅도 자연인데 내가 범죄해버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한다? 나를 토해버린 거예요. 자연이 그래요. 자연이, 이 땅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땅이 내게 복을 막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자, 우리 밑에 네모, 악함을 가지고 있고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의 눈치를 봐야 된다. 선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면 자연의 법칙도 나를 따라준다.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이 기브온을 치러 오는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치는데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기는데 해가 막 저물어 가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 가면 전쟁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 자연을 향해서 외쳐버렸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선포해버리니까 서버린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내게 복이 되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외쳐 선포해버리니까 서버린 거예요. 다 전쟁 끝날 때까지 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연 만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부의 인생이 돼야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